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평생 되지도 않을 것 붙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되지도 않을 것 붙들지 말아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여러 가지 전략과 속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 내야 승리할 수 있겠죠. 먼저 마귀의 최종 목적이 뭐냐? 서론에 해당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게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죠.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회복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고요, 죽이게 하고요, 멸망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고 마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따라가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멸망하겠죠. 마귀에게 속아도 어떻게 될까요? 죽고 멸망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허상을 붙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상을 붙들게 한다. 일평생 되지도 않을 거 붙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퍼져 있는 일종의 민담이라고 할까요? 소문,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파도처럼 막 물결이 일어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물이 갑자기 막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찰나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다 낫게 되더라라고 하는 일종의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갑자기 혼자 움직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있어요? 바람도 안 불고 지진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물이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뻥이죠. 이게 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혹 움직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에 들어간다고 병이 다 나을까요? 나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난리가 없겠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보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병고침을 받고자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하다 안 되니까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갔더니 병이 낫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물에 들어가서 진짜 나았던 일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안 가고 그리로 가야죠. 그래서 다 베데스다로 가야죠. 근데 거기로 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께 오죠. 그러니까 오늘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는 뭐라고요? 뻥이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헛된 소문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요, 아직까지 물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소망 가지고 가서 죽치고 평생 앉아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일평생 38년 동안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데스다 연못의 정체가 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일종의 병자들 격리시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자들 격리시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정부 당국이든지 유대 지도자들이든지 하여튼 누군가가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걸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병자들 따로 격리하고 통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병자들 다 그 자리에 모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된 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 허상을 바라보면서 되지도 않은 뻥 같은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그 희망 고문 앞에 다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언제 움직이나? 움직일 일이 없는데 그것만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38년 기다려도 물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영원토록 기다려도, 일평생 기다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라고요. 이거 다 뻥이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짓이라는 것입니다. 허상에 다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마귀가 하는 일이 항상 뭐였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허상을 만들어다가 사람들에게 그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희생을 드리고요. 거기에 우리의 운세를 점치고요. 그러다 다 뭐였어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우상, 이게 또 다 우상이긴 한데 다양한 허상들을 사람들에게 두어서 다 속이고 있다는 하는 거예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들 그거 붙들고 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상형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상형 존재해요? 허상이에요? 이거 허상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여자들의 이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되게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키는 장장익선, 클수록 좋대요. 여기까지만 그런 대로 그럴 수 있지.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두 번째, 옷은 깔끔하고 댄디하게 입되 범생이 티가 나서는 안 된대요. 세 번째, 너무 꾸민 티가 나서는 안 되지만 센스 있는 포인트는 또 있어야 된대요. 잘 들어보세요. 네 번째, 피부는 희고 티가 없어야 하나 뭔가 바른 티가 나면 안 된대요. 다섯 번째, 울퉁불퉁 근육은 또 싫은데 나온 듯 안 나온 듯 잔 근육은 또 있어야 된대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힘이 있어야 하대. 부드러우면 힘이 있을 수 있나요? 부드럽고 힘이 있어야 하되 느끼해서는 안 되고, 성격은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못된 구석도 좀 있어서 애타게 해야 된대요. 미래를 위해 자기 개발을 하나 자기한테 또 소홀해서는 안 되고, 가정적인 사람이어야 하나 마마 보이면 안 되고, 웃긴 건 좋지만 적당하게만 망가져야 된대요. 제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봤거든요. 이 기준으로 보건대 일단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남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근접한 사람도 없어요. 고색동에도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돌아다니까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옷을 어떻게 해요? 댄디하게 입되 범생이 티가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 만나려면 외계인 만나야 됩니다. 외계인.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없는 존재를 이상형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거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은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못된 구석도 있어서 애타게 해야 된다고요? 확 불태워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남자들의 이상형은? 남자들의 이상형은요, 첫 번째 예쁜 여자, 두 번째 예쁘면서 귀여운 여자, 세 번째 예쁘면서 귀엽고 때로는 섹시한 여자. 이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예쁜 여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론은 이런 여자 없다는 거죠. 이게 다 허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거를 붙들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서 또 이런 겁니다. 1등이라는 거, 1등이라는 게 사실 우열을 가린다는 건데, 이거 있어요? 1등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믿음에 있어서 1등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우열을 가리죠? 1등 엄마, 1등 아빠 이런 말 하잖아요. 1등 엄마, 1등 아빠.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설교만 하더라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사실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냥 특징들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거지, 이게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게, 숫자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자메이카, 어느 나라가 더 좋은 나라죠? 등수를 매긴다면 어느 나라가 더 우위에 1등에 가까운 나라일까요? 대한민국과 자메이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대한민국이다 생각하시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메이카다. 손 안 드신 분은 뭐죠? 예, 등수를 매긴다면 어느 나라가 1등에 가까울까? 우리나라가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요 몇인지 아십니까? 68입니다. 68위. 자메이카는요 3위입니다.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사실 순위로 매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순위라고 하는 1등, 2등이라는 하는 허상에 다 지금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등 신랑, 1등 신부 이런 거 사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숫자라고 하는 이 허상을 깨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등 그거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요, 장자, 이 사람 사회에서는 장자가 최고였잖아요. 고대 사회에 첫 번째 아들이 최고였잖아요. 그거를 다 깨부시잖아요. 아니야, 장자가 최고인 줄 알지. 하나님께는 막내도 장자가 될 수 있고 11번째 아들도 장자가 될 수 있고 4번째 아들도 장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게 중요한 거야. 숫자를 깨버리잖아요. 300명으로 10만 되고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잖아요. 우리가 그 허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고 있다는 거예요. 500명으로 5,000명 먹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숫자라고 하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많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완전이라는 겁니다. 완전.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게 존재합니까? 아니, 없죠. 이 땅에 없습니다. 이거는 관념 속에나 존재하는 거지 실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완전이라는 허상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목사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목사를 기대하면 뭐밖에 안 남아요? 실망밖에 안 남죠. 완전한 교회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지상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럽고요, 추접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내가 다닐 직장, 완전한 직장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무리 이직해봐야 완전한 직장 없다고요. 완전한 배우자도 없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란 존재하지를 않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누구입니다? 마귀일이다. 만족, 이것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허상이에요. 이 땅에 만족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진정한 만족은 이 세상에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를 구하냐면 이 없는 만족, 이 허상을 구하고 있어요. 예쁜 여자 사귀면 만족이 올까요? 아니죠. 얼굴만 예쁘면 뭐합니까? 개념도 없고 뇌가 없으면 금방 질리죠. 음란물 보면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아니죠. 수치심만 나고 허무하기만 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죠. 돈 많으면 오히려 불안하기만 하죠.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없는 만족을 세상에서 이 허상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마치 베데스다 영혼이 허상을 바라보면서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기를 없는 것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38년의 병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없는 거, 일평생 되지도 않을 일, 그 물이 움직일 일이 없는데 그거 보면서, 그거 추구하면서, 그거 소망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따라가다 시간 허비하고 이 영적 감옥에 갇혀서, 영적 격리실에 갇혀서 희망 고문만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 쓰러져 죽더라는 거예요. 허상 붙들지 말고 예수 붙들기 바랍니다. 허상 붙들지 말고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믿음 붙들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허상이래, 실상이래요? 실상이라고요. 믿는 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래서 실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폐쇄성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폐쇄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이 이 물이 동하기만을 쳐다보고 그것만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연못가를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요. 절대 못 떠나요.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폐쇄성이죠. 갇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폐쇄성입니까? 개방성입니까? 개방성이죠. 개척성이고요. 창조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안주해라, 정착해라, 이게 아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명령,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뭐예요? 개방성이잖아요. 개척성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뭐해라? 가라. 머물러 있지 말고 좀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맨날 양치기 놀이나 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모세에게 나타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백성에게로 뭐해라? 가라.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박혀있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개척하는 인생으로 그를 아버지에게서 떼어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새로운 인생길을 개척하는 인생길로 그를 인도하시더라라고 합니다. 반면에 마귀의 역사는 어떻죠? 우리를 자꾸 폐쇄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뭐를 쌓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열방으로 뭐 하는 거였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만 살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폐쇄성이죠. 여러분, 폐쇄성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시선을 매우 춥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의 시선을 춥게 만드는 거예요. 베데스다 아니면 안 돼. 여기 떠나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거 아니면 안 돼. 여기 벗어나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 거기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이게 마귀가 좀 유혹이라니까요. 어른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그 여자 아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되고도 남죠. 그때 그 여자 아니어도 더 좋은 여자 만나죠. 근데 마귀의 속임 이 여자 안 돼. 그러니 집착하죠. 거기에 의심하고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죠. 이 일 아니면 안 돼. 이 직장 아니면 안 돼. 이 학교 아니면 안 돼. 연봉 얼마 이하면 절대 안 돼. 이 기회 아니면 더 이상 안 돼. 이게 뭐예요? 폐쇄성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요. 큰 집 아니면 안 돼. 새 집 아니면 안 돼. 월세 안 돼. 아파트 아니면 안 돼. 상가 교회면 안 돼. 첫째 아들이면 안 돼. 이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다 뭐예요? 뭐 없는 말이에요? 믿음 하나도 없는 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직장이면 어떻고 저 대학이면 어떻습니까? 지학교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믿음 없는 이야기들, 마귀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 아니면 어때? 이래야죠. 그 직장 아니면 어때? 이래야죠. 나랑 좀 안 맞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맞게 해주시겠지. 내가 잘 못하는 일이면 어때?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되잖아. 서울 아니면 어때? 경기권에서 1등 하면 되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곱슬머리면 어때? 새로 시작하면 어때? 취업 못하면 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선교사 나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든 일 하면 되지. 내가 좀 더 뛰면 되지. 좀 덜 벌면 되지.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다 먹여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어고요. 이게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좀 창조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개척 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베데스다 이곳에 빨리 뛰쳐나가서 어디든 돌아다니면 예수님의 소문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안주가 절대 아닙니다. 폐쇄성이 아닙니다. 다양성이고 개척성이고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교육도요, 다양하게 시킬 때 인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로봇다리 김세진 형제 아시죠? 그 친구가 입양 받아서 그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키웠냐면, 할 수 있는 한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수영의 재능을 발견해서 수영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그때에 그가 그 재능의 꽃을 피우더라. 다양하게 여러분들 교육하고요. 다양성을 좀 추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 몸의 건강이든 정신적인 건강이든 공동체의 건강이든 건강은요 절대로 폐쇄적일 때 이룰 수 없어요. 오히려 다양성이 있을 때 건강할 수 있죠. 여러분 뭐 밥만 해도요 하나만 계속 고기만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건강하지 않아요. 변비 생기고 금방 죽습니다. 다양하게 섭취해야 건강한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생각하던 대로만 생각하면 이게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거든요. 자꾸 발상도 전환해보고요. 관점도 새롭게 해보고요.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이게 건강한 생각이고 그때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차별화가 되는 거고 그게 능력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나중에 브랜드화되는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BMW 자동차를 샀다 그래요. BMW, 이게 명차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나서 봤더니 뭔가가 이상하냐면 좀 타이어 휠이 다른 자동차들보다 금방 때가 타더라는 거예요. 금방 새카매지더라는 거예요. 그 은색깔 타이어 휠 있잖아요. 금방 때가 타서 직원에게 가서 물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휠이 금방 더러워지냐고. 그랬더니 BMW 직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회사 차는 주행할 때 발생하는 타이어 먼지가 발생하잖아요. 그 타이어 먼지를 그대로 공기 중에 흘려보내지 않고 휠 안에 가둬놓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는요, 환경 오염을 줄이는 일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괜히 명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양하고 발상이 전환되고 관점이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때끼의 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게 때가 이게 아니라 야, 역시 내 차는 명차야. 이러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도 자꾸만 달라지고 다양성이 있을 때 건강해지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역량이 개발되고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돼야죠. 프로그램이든 사역이든 다양함이 있을 때 즐겁고 건강한 공동체지 맨날 똑같고 다 획일화되어 있으면 이게 공산당이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성과 창조성, 개척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보셨으면 기도도 좀 해봐야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한번 해봐야죠. 제자훈련도 그거 해봐야죠. 사람들과 어울려 보기도 하고 집에만 있지 말고 같이 좀 전도도 하러 다니고 같이 기도원도 좀 다니고 큐티도 해보고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좀 이렇게 개척 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갇혀있지 마시고 38년 병자처럼 베데스다에만 있지 마시고 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망해, 너 없이 못 살아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다양하게 믿음으로 창조적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이 뭐냐? 예수님을 본질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본질로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본질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과 7절. 자,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들어가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주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병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주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자기를 연못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데 저를 좀 데려다 주시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앞에 두고 못에 좀 업어달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실 텐데 그분 앞에서 거기다가 좀 데려다 달라고 연못에 좀 넣어달라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질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본질이 뭐죠? 아버지는 아버지죠. 이게 본질이죠. 아버지는 아빠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한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말 그대로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당당히 요구하죠. 아버지, 내 상속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어쨌든 줬어요. 나중에 뭐 탕자가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줬습니다. 아들이니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마치 주인 아저씨처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도 양새끼 한 마리도 아빠한테 달라고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버지한테 송아지 한 마리 친구들과 잔치하게 잡아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못하고요, 양새끼 한 마리 잡아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본질로 만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면 막 구해야죠.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아버지 뜻이니까 일단은 구해야죠. 막 달라 그래야죠. 근데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께 뭐 해야 돼요? 구해야죠. 막 달라 그래야죠. 땡깡도 부려야죠. 누가 괴롭히면 일러야죠. 돈 떨어지면 돈도 좀 달라 그러고요. 사업하다 망하면 좀 도와달라 그러고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요. 억울하면 억울하다 그러고 좀 갚아달라 그러고. 여러분, 좀 그래야죠. 탕자비어 큰아들처럼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면 그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이게 본질인데.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목사 집입니까? 아니죠. 아버지 집이죠. 그럼 아버지 집에 왔으면 아버지께 말도 좀 하고 말도 좀 듣고 그래야지. 헌금만 하고 갈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헌금만 하고 갈 거예요? 형제들과 놀다가만 갈 거예요? 보드게임만 갈 거예요? 밥만 먹다 갈 거예요? 재미없어도, 때로 아버지 말씀이 좀 어렵고 잘 안 들려도, 이해가 잘 안 가도 좀 이따 가야죠. 무슨 출근도장 찍듯이 그러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질로 만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야죠. 메시아로 만나야죠. 죄사함으로 만나야죠. 거듭남으로 만나고, 무슨 문제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카운셀러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고 내 삶의 목자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의 전부로 좀 만나야죠. 주님 앞에 왔는데 연목하지 업어달라니요. 고쳐달라 그래야죠. 이게 코믹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리죠?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둘 다긴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자, 오늘 38년 병장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이 병장이 뭐 받으러 가셨어요? 절 받으러 가셨으니까 뭐하러 가셨죠? 고쳐주러 가셨잖아요. 은혜 주러 가셨잖아요. 생명 주러 가셨잖아요. 천국 주러 가셨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주러 가셨잖아요. 그럼 예배는 드리는 게 받는 거예요. 아니, 뭐가 더 커요?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그거 비해 받는 게 훨씬 크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긴 뭘 드립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는데 사실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아버지께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고, 위로 받으러 가는 거고, 해결 받으러 가는 거고, 능력 받고, 충만 받고, 말씀 받고, 은사 받고, 고침 받고, 영생을 받고 받는 거예요. 드리러 오니까 빼앗기는 것 같죠? 드리러 오니까 오기 싫죠. 받으러 가봐요. 아버지가 갈 때마다 1,000,000원씩 준다. 안 가요? 그 발걸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엄청 가볍죠?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은혜 받으러 가야죠. 그럼 우리의 발걸음 가볍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가 낳고자 하니? 해결받기 원하니? 구원받기 원하니? 위로받기 원하니? 아들아, 딸아, 필요한 게 뭐야? 아빠가 구해줄까? 왜
있어. 문제가 뭐야? 아빠한테 다 말해봐. 그냥 뭐라고 할 건가요? 아버지 그냥 헌금이나 받아가세요. 그럴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죠. 본질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내가 무슨 돈 좀 주고 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전부. 들러 오면 뭘 들러 옵니까? 받기라도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한 은혜라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구할 때 좀 통 크게 구할 수 있고요. 기도도 좀 시원하게 하고 아버지 좀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허상을 붙들게 하더라.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완전한 거, 뭐 아주 완전한 만족, 1등, 뭐 이상형, 그런 처음부터 없는 걸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허상을 붙들지 말고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우리를 폐쇄성으로 인도한다. 시야를 좁게 만든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여기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것들, 다양한 것들 아무것도 못 누리게 하지요. 믿음으로 개척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개방되어지고 믿음으로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해보고 믿음으로 창조적으로 도전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본질로 만나자. 하나님 우리의 뭐다?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야 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주님이요, 목자요, 치료자요.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허투루 예배에 왔다 그냥 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참된 구원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